이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평안하십시오라고 주님의 평안을 먼저 구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Peace be with you. 영과 진리를 통해 한 얼굴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저자가 점점 줌인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성육신을 나타내는 말이죠. 장막은 성막, 그러니까 홀리 텐트 또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의 기능을 이제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이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장에 연이어서 성전 체제가 무너지고 기쁨과 흥을 잃어버린 유대 종교 시스템이 지금 잔치를 망치고 있고 위기에 빠진 상황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그거는 바로 성전 체제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성전 종교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앞에다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뒤에다가 위치시키면서 이 위기에 처한 성전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을 요한이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샘플을
example을 주고 있죠. 누구입니까? 3장에서는 유대 종교의 최고봉에 있었던 니고데모란 사람. 자, 4장에서는 반대로 성전 시스템의 제아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종교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든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나눈 대화 중에서도 성전이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성전과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의 흐름은 세 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물인 생수, 그 다음에 남편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욕망과 갈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좋아하고 남색에 빠지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여인을 불행한 여인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들마다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다섯 명이나 거절을 했었죠. 남자들에게 거절을 당한 여인, 그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을 상징을 합니다. 만나는 남자들마다 거절을 당한 여인, 얼마나 마음에 그 거절감이 크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원만한 가정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녀에게 일상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남자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 그게 참 고통인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일상에 버거움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일상을 포기한 듯한 말이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에 노동이 불필요하게 하는 이 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은요, 죽어야지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은요, 노동이고 일상은 버거운 것입니다. 일상의 노동은 항상 버거운 것입니다. 일상의 이 수고를 벗어날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노동의 그 멍에를 씌우셨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원수 같은 남편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부엌으로 가는 길이 천리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사를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는 여인의 하소연이 지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여인의 상태를 간파하고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짓궂은 요청을 이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들먹이면서 여인의 아픈 곳을 꾹꾹 찌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당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남편의 주제로 넘어간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언자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남편의 주제로 예수님이 넘어가셨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을 통해서 여인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딱 알고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프라핏이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서 예언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5권의 책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만을 이들은 경전으로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여기서 나와 같은은 모세죠,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말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급이거나 모세의 레벨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훌륭한 예언자라고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의 주제로 넘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마리아인들의 현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과부라고, 위도우라고 부르죠. 이 과부인데 사마리아인들의 현실이 지금 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의 현실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요. 셈족의 문화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과부로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묘사하잖아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민족이 과부인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과부 상태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남편이 없는 과부 상태의 사마리아의 민족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 전체가 참된 예배와 신앙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남편의 주제에서 예배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제 예배에 관한 화두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의 간단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BC 150년경에 일어났던 학살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라고 얘기했죠. 이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정벌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저항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는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쯤에 위치한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와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해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저쪽 요르단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방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정통성이 없고 그리심산,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두 산이 있었는데요. 예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이 세겜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었어요. 6개 민족씩 두 산에 나눠 놓고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축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중심 거점지로 생각하는 이 세겜 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자기네들은 정통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성전이 중심 성전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힐카누스라는 이 왕이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학살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날카롭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과 성전에 관한 오해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이 5권밖에 없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지명들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들을 자기네 중심으로 막 바꿔버리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리아 산이라는 이 산의 이름, 이 산은 바로 지금 성전이 세워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표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모리아가 아니라 모레라는, 세겜의 다른 이름이 모레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레가 세겜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인데 이거는 모리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레야. 그러니까 이삭이 모레라는 곳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모리아 산인 예루살렘에 짓는 게 아니라 모레, 세겜에 지어야 한다라고 이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오해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헬라 말은요, 푸뉴마티,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표현인데,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알레세이아는 진리라는 뜻인데 요 말 앞에 n이 붙어 있어요. n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영어의 in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n 뒤에 dative, 그러니까 탈격이라는 그 타입이 붙으면 뭐뭐로라는 도구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n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가 되면 푸니마티와,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가지고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이런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푸뉴마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두루뭉실하죠? 참고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엎드려서 키스한다는 원래의 뜻이 있어요. 이 헬라 말에서는 프로스라는 말과 키네오라는 말, 키스한다는 말이 합쳐진 건데, 예배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은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욕망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죠.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 민감해지기 위한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민감해지는 상태를 얘기하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성령에 의해 우리가 감동 감화되어야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무슨 말을 딱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한자 설명이 필요한데요. 스피릿을 나타내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왜? 채우기 위해 비우는 건데 뭘로 채우기 위해 비웁니까? 바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성은 영성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 영은 영의 스피릿의 영이고요, 뒤에 영은 제로의 영이에요. 별로 유명하지 않는 분이 한 말인데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영성은 영성이다. 얼마나 많이 나를 비우고 얼마나 성령으로 채워지는 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제로가 될 때 비로소 성령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근데 그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진리죠. 그렇죠? truth. 뭐가 truth입니까? 변함없는 사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신실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실함 또는 진리란 말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어떤 명제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경고함을 얘기해주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명제적인 진리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명제적인 진리, 이런 딱 정해진 그게 진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변함없는 일관된 우리의 인격 캐릭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기 통일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시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Until We Have Face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참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통일된 나의 모습, 일관된 나의 인격적인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일상과 주일 예배당의 모습이 같은 일관된 통일된 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영과 진리로 한 얼굴로 하나님 예배하라가 된 것이죠. 혹시나 허물있고 죄악된 모습이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기 위해 나의 일상에서의 얼굴과
예배당에서 얼굴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대상이 바로 자신이심을 여인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예배의 주제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배 스타일을 얘기할 수도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 감리교식 전통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루터교회 전통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요즘 시크러스 예배라고 하죠. 구도자 예배로 아주 이렇게 열린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든 현대식 예배든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라틴 말로 hic et nunc라고 하죠. Here and now.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로컬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신실한 인격과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새겨진 주제처럼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일상을 버거워합니다. 제발 이 수고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일 안 하고 배고픔을 채울 길이 어디 없을까 목말라 합니다. 한 방에 내 목마름과 허기를 채울 도구를 찾아 헤매죠. 재물이 목마름을 날려줄 한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주식, 비트코인 또는 부동산에 투자, 이건 투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투기라고 얘기하겠죠. 투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한방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성령님 말고는 여러분 없습니다.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일상 구석구석 안에 성령님이 스며들지 못하면 우리 일상은 버거운 짐이 되기 십상입니다. 애정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 행하는 가사는 무거운 중노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구석구석에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곳이 생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없을 때 흑백으로 단조롭고 의미 없던 나의 일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늘빛으로 채색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늘빛을 끌어들일 때 우리의 일상은 경건의 통로가 되고 우리들의 노동은 숭고하고 장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감상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페인 화가 바르톨로메 무리오라는 17세기 화가의 작품인데요. 1642년 작품인 천사들의 부엌 The Angels Kitchen이라는 작품입니다. 세비야에서 태어난 무리오는 어린 시절부터 전해들은 세비야 인근의 엘 그란데라는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30년을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해온 하급 수사인 페레스라는 사람의 일화에 감동받아서 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페레스는 신심이 깊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스콜라 신학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부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엌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열중을 했다고 하죠.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에 몰두하다가 그만 식사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천사들이 이미 식사를 다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우렁각시 이야기가 있잖아요. 좀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두 천사가 물병과 빵을 들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좌측과 좌우가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바로 천사들 바로 옆에 보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페레스가 광채 가운데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지만 하늘을 맛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에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명의 귀족과 상급 수사가 보입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벌어진 매우 놀라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은 천사들의 오른쪽은 부엌을 묘사합니다. 남녀노소 각각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부엌 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불을 지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배치하기도 하고 채소를 다듬는 아이, 양념을 빻는 이 등 다양한 사람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어깨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천사들입니다. 무리오는 이 그림을 통해 신앙생활에 열중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밥을 짓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된 모든 일상의 행위를 통해 거룩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늘빛이 물들 때 여러분들의 노동은 숭고하고 장엄한 찬미로 바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일상과 예배당 안에서 일관된 얼굴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당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통일된 일관된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영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